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며 증인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달 동안 오늘 보면은 본문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근원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교회에는 보면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는 양은 우리 교회를 2등 가락하면 좀 섭섭할 정도예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교회도 많겠지만은 성경을 아주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가 또 수련회를 하고 또 영적인 축제를 아주 많이 축복을 받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지도 그 점검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말씀을 전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능력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성경을 좀 부분적으로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으면 우리가 육체를 지은 거죠. 육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어떻게 되세요? 생명이 됐다. 이건 네페시입니다.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풀 한 폭이 땅의 흙 하나, 하늘의 별 하나라도 그 만드실 때에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냥 내가 이걸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목적이 어디에 다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그 우주 만물의 창조의 목적은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뭐라 했냐면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스리지 못하고 정복당하면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영혼 육으로 그 하나님이 창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영혼 육으로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했는가 하면 오늘 보세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다스리시고 우주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라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선한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중에 거룩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스리는 통치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랬는데 뭐가 왔습니까? 마귀가 와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다스리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너희가 하나님 형상이 없어. 너는 하나님이 답지가 않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인간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는 능력을 줬지만은 주인 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권한은 줬지만은 네가 주인은 아니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이 다 있지만은 주인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탄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네가 형상이 없어. 왜 그러냐 봐라. 증거를 대줄게. 네가 주인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럼 네가 주인 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주인 돼야 되잖아.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주인 된다 이런 거예요. 그건 거짓이죠. 왜 거짓입니까? 사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창조한 자가 주인이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가 창조하지 않았는데도 네가 창조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자인데 네가 왜 모르는가 하면 저 선악과를 안 먹어가지고 모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저 하나님이 금지한 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저 지식을 하나님 지식을 네가 가져가라. 그러면 주인 된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먹음으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생기 이 생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고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보세요. 2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를 두고 네가 임의로 못돼 각종 나무를 두고 네가 그 열매를 임의로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요? 그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 이랬어요. 반드시 죽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안 죽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영 안에 사람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영 안에서 혼이 있고 육이 있다 그러죠. 근데 혼과 육은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핵심이 뭐예요? 사람은 영혼 육이 있지만 사람의 핵심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람이 가장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됐는데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누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혼과 육은 그 중심의 영향을 받는데 마귀의 영향을 받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인격적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은 죄를 지으면 그냥 멸해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심판자시니까 다시 재창조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에 창세 전에 계획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세 전에 계획이 창조하기 전에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그 계획을 짰어요. 계획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보면은 그러나 이거 우리 하나님은 선과 악이 함께 그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에게는 2장에 가보면은 악은 허락하지 않겠다. 선만 허락하겠다. 악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 이거예요. 악을 가져가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죽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귀가 그 죄가 들어오므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속에. 그것이 분리됐다. 영이 분리됐다는, 그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어서 떠나면은 하나님은 마귀보다 약한 존재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창세 전의 계획이 뭐냐? 사람들에게 임의로,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에게 선과 악이 있다는 걸 알게 하고, 그 대신 악은 취하지 마라. 악을 가져가면 죽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아담이 악을 안다는 거죠. 선과 악을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악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담은 악도 알고 있는 거예요. 선도 알고 있어. 그러나 네가 임의로 자유의지를 줘서 네가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악을 선택하면 너는 죽는 거야. 나와 완전히 분리돼 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마귀의 유혹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게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말에 더 집중한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끝내버리면은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놨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에베소서 이야기해 놨어요. 창세 전에 예정해 놨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창조하기 전에 이 사람이 악을 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가 악을 택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아담이 죄를 지가 우리가 이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10절에 오늘 우리를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고 뭐 한다는 목적이에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를 따라가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출발한 것이 죄 짓자마자 가죽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그 마귀들을 멸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계속 진행하는 게 지금까지 오셔서 예수님이 그걸 완성을 했어요. 그 완성했는 게 뭐냐 하면은 왜 어떻게 완성했는가 한번 보세요. 완성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한 존재였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제가 이거를 장갑 끼우는 이야기를 했죠.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이 형상이 깨어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장갑 손을 끼우듯이 그래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때 창조했을 때가 뭔가 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들어오시려면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이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온전히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를 온전히 거룩해야,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한 거예요. 조금 거룩한 게 아니에요. 완벽해야 돼요. 완전히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누구를? 너희를. 누구?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거룩하게 했어요? 온전히 거룩하게 했습니다. 조금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뭐 하게 하려고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어떻게 한대요? 이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원한다잖아요.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중심이, 사람의 중심이 영이라 했죠.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딱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걸 딱 장착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딱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혼과 육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영향으로 뭐를 하는가 하면 혼과 육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영향으로? 이 예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향으로 우리가 혼과 육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 좋고 아주 성령에 충만하고 아주 잘 지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또 막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지로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 내 있을 때는 그렇게 잘했는데 내가 없으니까 왜 이렇게 삶이 엉망이 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누구 본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뭐요? 그 혼과 육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그 예수님께 집중해라 이거요.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구원을 잘 지켜나가라 이런 뜻이요. 이루어 나가는 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속량과 구원이 있다 했죠. 속량은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어요. 그 어떻게 했느냐? 온전히 거룩하게 했어요. 조금도 죄가 없어요. 이거를 로마서의 8장에 가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거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믿는 그거를 의로 여겨서 죄 없다 칭해주겠다, 의인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천국에 이미 들어갔어요. 시민이 되었어. 그러면은 천국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누려야 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미국의 그 법에 다 여기 땅에 몸은 한국에서도
미국의 법을 다 적용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금을 미국 법에서 내가 연금을 받는 존재다. 그럼 내가 한국 땅에서도 그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국에 있으니까 연금을 못 받아 이렇게 하고 나는 못 받을 거야 생각하고 그걸 안 받으면 누구 손해요? 내만 손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싹 다 줬어요. 천국을.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는 다 받은 자예요. 받았는데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 받았는데 첫 번째는 화평입니다. 평강입니다. 그 다음에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입니다. 그리고 능력이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못 쓰게 이거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에 걸려서 그러면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럼 내가 병이 났어서 그러면 어떻게 된가? 그게 구원이다 이거요. 그것을 구원을 그러면은 그 구원은 뭐요? 내가 이루어 가는 거요. 하나님이 막 와서 막 직접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루어 가는 거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 화평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요. 눈물이 없는 것이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줬는데 근데 내가 그거를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를 내가 그 천국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내가 가져가면 내 것이 되겠죠. 이게 천국의 기쁨을 가져가면 이게 구원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죠. 그 내가 가져가는 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가져갑니까?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또 능력으로 가져가게 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뭐를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혼에게 영향을 줘서 이 혼이 자꾸 우리가 영적인 삶은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한다 했죠. 그러면은 내가 혼이 뭐죠? 영적으로 자꾸 눈을 돌려야 돼요. 이때까지는 육적으로 눈을 돌렸었는 거죠. 그러면 혼이 뭐냐 하면은요. 혼은 생각과 느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느낌은 어떻습니까? 느낌은 육체로도 느끼지만 생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분 가는 게 있죠. 기분이 좋다 이거는 느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기분이 어떤 생각에 의해서 기분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분이 좋아지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벼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 생각을 항상 그 이야기지만은 생각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생각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온전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했고 거룩하게 했는데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늘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삶을 그 속에서 막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자, 내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영은 온전케 됐는데 반드시 혼과 육이 온전해져야 돼요. 주님 만날 때.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영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영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이 땅을 죽어서 이 땅을 떠나는데 영혼 육이 갑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은 땅에서 썩어지고 없는데 그거는 잠시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우리가 하나님 즉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영혼 육이 온전해져야 영원히 사는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그때 죽은 자는 부활하고 그때 살은 자는 몸이 변형됩니다. 변형. 그래서 이 몸 안에 누가 있습니까? 혼도 있겠죠. 그래서 혼이 온전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혼이 아직도 미워하고 분노하고
세상 것에 좌지우지되고 이러면은 이 혼이 아직 온전하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강제로 이 혼이 온전하게 안 되면은 정말 이 혼을 온전케 하려고 강제로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 그 절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그 동료 목사님 늘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목사니까. 그런데 병들어서 진짜 하나님을 맞이해야 할 이 순간에 딱 서니까 야,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자기가 절박하지 않았으면은 자기 속에 있는 걸 이걸 우리가 그 사람의 표현은 내려놨다 하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대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람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제가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그 암투쟁하면서 얼마나 너무너무 아프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빠 고통 안 당하고. 그러면서 그 죽음 앞에서 아빠 너무 고마웠다. 아빠 이제는 안 아프면 되니까 애들이 아빠가 안 아픈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뭐를 알았는가 하면 야, 예수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대. 아무것도 귀한 게 없대요. 근데 그거를 평소에 늘 말했는데 그 절박함 앞에서 그게 너무나 확실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야기해 줄 수 있노 사람들한테 그게 애가 탔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그 뭡니까 그 임종 직전에 겨우 앉아가 자기를 맞으러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다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보여줬다. 아니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어 믿음을. 근데 믿음이 하나님이 이게 믿음이다 하고 보여주는데 요래 보니까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이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고 예수님을 인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막 잘나고 뭐 잘해가 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헌신해야 되고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죄 짓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단 하나 이유가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혼이 자꾸 옛습관, 내가 혼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혼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육은 또 하나님께서 변형시키니까 온전해지니까 우리가 혼이 온전해져야 돼요. 혼이 온전하지 않으면 육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병들고 뭐 엄청나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 혼이 어떻게 하면은 온전해지는가 하면은 오직 예수만 딱 바라보고 예수 중심으로 살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빛인데 어둠은요, 빛 딱 가면은 어둠이 딱 사라져 버려요. 내가 막 어둠을 물리쳐야지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오직 예수 중심으로 가는 연습을 하라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게 뭐냐? 나를 위해서 살면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살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를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이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게 뭐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목회를 하든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미워가지고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 때문에. 또 내가 손해보고 힘들지라도
또 그를 또 덮어줘야 되는, 용서해줘야 되는 것은 예수 때문이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마음이 넓어서 아니요. 예수 때문에. 이거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혼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혼이 온전해지면요, 육은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뭐 욕심 먹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또 먹는 것도 정결하고, 그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중심이 내가 있는데 방탕하고 뭐 중독에 빠지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안 되느냐? 내가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느냐? 이런 사람은요,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무슨 노력해야 됩니까? 예수를 찾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고쳐야지, 이거보다 나는 안 되는 거를 확실해. 나는 왜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의롭게 해줬잖아요. 거룩하게 해줬잖아요. 그죠? 내가 뭐 거룩해가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보고 뭐라 해요? 너는 죄 없는 자야. 너는 하나님이 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누구처럼 보느냐? 예수님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알면은 내가 함부로 살겠어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가라 이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혼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삶의 습관으로 지은 죄들, 습관적인 것들, 고쳐지지 않는 것들,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뭐 해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이 곳곳에 많잖아요. 우리 어떤 애를 갖다가 너무너무 힘들는데 요한일서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풀어지니까 금방 마음이 바뀌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없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가 흠없게 보존되도록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거를 참 우리 성경에 어떤 때는 보면은 우리말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진짜 그렇죠. 그죠? 빌립보서 2장 제가 우리 글로 한번 우리 지금 성경을 빌립보서 2장 몇 절입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는 잘했는데 없을 때는 엉망이다 이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잘 사는데 집에 가서는 엉망이다. 또 다른 사람 만났을 때는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므로 이 지금 킹제임스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평소에는 항상 바울이 있을 때 순종했다 이거예요. 순종했는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있을 때 너희를 순종했잖아.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자녀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라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 그런데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한 몇십 년 직장생활 했는데도 모른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구원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들에서 거기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해서. 내 안에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중심 안에 와가 있어요. 왜 와가 있느냐? 나를 온전케 하려고. 뭐를 온전케 하려고? 혼과 육을 온전케 하려고 성령이 내 안에 와가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래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누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사람은 그는 구원받지 않는 자다. 그런죠.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좀 알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요? 함께 하려고,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이걸 좀 더 목사님 그렇나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25절,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십니다. 못 본 채 했다 이 말이요. 이때까지 지은 죄는 하나님이 못 본 채 했다. 왜 그러냐? 이건 없앴다는 거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자기가 누구요? 위에 보니까 주어가 누구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랬죠. 그러니까 여기 자기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 누구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 하려고 했습니까? 의롭다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러므로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뭐 한대요? 인정해야 된다. 내가 내 안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의 변화가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다는 거요? 혼이라 그러는 거 생각이요. 생각. 지금 이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은요,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 지키니까 마귀가 유혹하면은 넘어가는데 그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 미혹하는데 혼선이 오는 거예요. 생각을 못 지키면.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가득 채워지면은 생각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것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네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네 믿음을 확증해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혼을 내 생각을 지켜야 된다 이거요. 그 내 생각을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지키는데 이 말씀은 말씀만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뭐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리고 뭐가 의고 어떤 것이 심판인지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민감하는 것은 성령의 어떻게 하면 성령이 민감해지느냐? 아까 제가 하나님은 아주 인격이셔요. 너무너무 인격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죄 지어도 금방 심판하지 않는가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최대한 인격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혼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은 인내래죠. 히브리인들이 인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지붕이 되어 덮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랑이 있으면은 그 어떤 행동에도 지붕이 되어 덮어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 이런 옛 습관들을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이런 죄, 허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지붕이 되어 덮어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돌아오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을 계속 무시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날마다 인정하고 대화하고 이게 기도죠. 대화하는 게 성령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계속 물어보고 대화하고 또 성령님을 성령님께서 내게 터치해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 또 이런 성령님의 터치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방언 기도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0분씩 와서 조용히 방언 기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크게 하면 다른 사람 방해되니까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용히 방언 기도를 해야 이 말씀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금방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 다 그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무슨 말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의 문제를 온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혼이 온전하기를 하나님 지금 인격적으로 진짜 지붕이 되어 그 사랑으로 지붕이 되어서 지켜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혼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 혼이 변화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 도움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누구 도움으로?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도움. 그러면 성령의 도움이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 외에는 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로 말씀으로만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너무나 열심히 읽어서 그런데 기도를 성경 읽는 만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계속 기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으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도 기도하고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고 존중하듯이 내가 성령님을 존귀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혼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어제도 우리가 치유 사역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가 치유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치유를 받으면 반드시 치유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모습으로 온전히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사오니 우리가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물을 때에 그 소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영혼을 살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께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60